모든 사람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전체가 행복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행복해지려면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품이 전염되듯이 웃음도 전염되고 행복도 전염되니까 잘 웃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참 맞는 말이라 그렇게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 또 잘 웃는 사람 옆에 찾아다니죠. 옆에 서려고 하고요, 초청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많이 웃는 사람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어 가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또다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회에서 좀 더 많이 웃자, 웃을 일들 좀 더 많이 만들자, 웃음을 전염시키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 동안에 주변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에 있는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분 나쁘고 심통을 부리고 짜증이 나면 오늘 하루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영향력, 정말 웃음을 주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 여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출애굽기 14장 2절에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막 출애굽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이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켜, 가던 방향에서 뒤로 돌아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전체 앞으로 가 하는 그 명령 듣고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지긋지긋한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멀리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네요. 뒤로 돌아, 다시 앞으로 가.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또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던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시에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확인하고 억울해가지고 이를 갈던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자기들에게로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추격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던 길을 되돌아와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시작해 옵니다. 비하히롯이라는 이 지명은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고요, 바다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다가 홍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살자고 출애굽을 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객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읽었던 11절 12절 마치 신문 보도를 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11절 12절 보십시오.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잘 섬기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지도자 모세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그러니까 지금 14장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비하히로스의 장막을 치기 불과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출애굽 이후에 첫 밤을 야영하며 보냈던 이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동하는 그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었어요. 불과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불행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비난으로, 불평으로, 불만족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을 또다시 봅니다. 그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 속에 누구입니까? 바로 온몸으로 비난과 원망에 직면하고 있는 모세예요.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모세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온몸으로 불행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모세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불행과 절망밖에 없다, 그런 원성만 드높은 그 상황 속에 아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찬 내일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행복하고 힘있게 살자, 역동적으로 살자. 모세가 어떻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행 속에 빠져 있는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원리가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는 겁니다. 기억을 선명하게. 본문 13절 말씀 보면 모세는 원망과 비판이 난무하는 그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신 있게 외치고 있죠. 오늘 행하시는 구원, 시간을 굳이 밝혔다는 것을 보면 어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의미가 이 밑에는 깔려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의한 압제자들인 애굽의 장자들을 하룻밤에 죽여버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셨다. 모세는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구박과 압제 속에 있던 자기 민족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광야길로 들어선 이후에 헤매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다. 모세는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 장치가 망가져 버린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그 사실이 순식간에 삭제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항상 중심을 흩뜨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성경 속의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앞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대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탁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죠. 어찌 보면 모세의 유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신명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도 오늘날 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로 이 신명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도 포함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기억하고 행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말씀도 또 한번 봅니다. 이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반드시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같은 장에서 두 번씩이나 기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뭘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자리에서 대신값을 지불하 속량하고, 속량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을 주신 일, 이 속량하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의 종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 부탁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기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억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억과 관련된 말이 32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재의 당면한 어려움 속에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다시 세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내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따뜻하게 안아주심과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드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또다시 내 삶에 성취될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 나는 지금 혹시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은혜의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억 상실증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다가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겨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대한 분명하고 또렷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3일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책임 전가로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한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지난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늘 인정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느 편에 우리는 서 있을까요? 인생은 얼마만큼 많은 들숨과 날숨을 쉬고 긴 시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슴 설레이는 순간이 크고 많았느냐로 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질이 평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그냥 이 명절 연휴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습관적으로 기억해야 될 가슴 뚫리는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셔서 내가 오늘 또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매달려야 될 그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매달리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 은혜의 놀라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었더라? 치유와 나음을 입었도다. 회복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은혜의 사건, 이 사실을 매일 매일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경영하던 사업이 어렵게 된 집사님께 제가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사정이 사정인지라 제가 이렇게 전화를 연결되자마자 얘기했어요. 집사님 어렵지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제가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전화할 때 어렵지요? 라고 묻지 않고 집사님 은혜로 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가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신기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던지요. 실제로 한두 달여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영하던 일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금 함께 보며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또 기억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고 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기념관이 지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로 이 기념관 이름이 뭐냐 하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는 기억한다는 히브리어이고 바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살로 희생된 600만 명 이상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그런 의미가 야드 바셈이 되겠죠. 근데 이 기념관의 출구 쪽에 나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과 맞바꾸어 주셨는데 내가 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하여 새 힘을 내고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 본문 14절에 기록된 모세의 확신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실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민족 공동체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또 12절에서는 모세가 무지하다고 비판을 해요. 광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했는데 이것도 몰랐냐? 그런 어투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줄 미리 알고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노예로 그냥 있으려고 작정을 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황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뭐라고 비판을 받고 있나요? 무지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무지하다. 반면에 앞일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똑같이 안다고 하는데 그 알의 폭과 깊이와 실제가 지금 다른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때로 우리 자녀들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좀 삶이 좀 부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훈계하고 꾸지람할 때가 있죠. 그때 아이들이 다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다 듣기 싫어하죠. 근데 그 훈계와 책망을 잔소리로 여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우리 자녀들 비슷할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더 많이 알고 길게 보고 또 삶의 경륜이 있는 부모님이 아는 것이 진짜 알입니까? 아니면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핀잔을 주는 우리 자녀들이 알미 진짜 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에 자신들의 암과 또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앞과 옆과 뒤와 위에서 전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것은 그들의 지식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오직 애국 군대가 탈출한 자신들을 턱밑같이 쫓아왔다, 진격해왔다,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전개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 이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탕으로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 이렇게 밝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가 그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믿으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아무런 계시를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의존하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거 잘 확인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진리가 뭡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만으로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거나 온전하지 않는다.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고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위대한 작가 가운데 알렉산더 솔레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쓴 책, 그 소설 가운데 이반 데비노소비치라는 데비소니치, 이 발음을 계속 제가 몇백 번을 연습을 했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반 데비소니치. 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보면 이 주인공 이반이 형무소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자주 벽에 기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같은 방에 있는 동료 제수가 이렇게 조롱을 해요. 이반, 네가 이 깝깝한 감방에서 기도한다고 더 빨리 감방에서 나갈 줄 알아?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기도하는 걸 조롱하는 거죠. 그때 이반이 이 동료 제수에게, 조롱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갇힌 현장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진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거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는 삶의 독특성,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독특성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가족들 만나면서 가슴앓이 하는 분들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해주는 것이 진짜 선물일까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재해버릴 수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햇빛 찬란하고 바람 신선한 인생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때때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와 같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함께 직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과거에 에베네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삶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켜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불행하게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날카로운 혀로 바라는 화살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이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헌신하겠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내는 행복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